김광덕 목사가 전하는 숨겨진 보화, 세계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3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오직 예수 세계선교. 2007년 9월 2일 샘물교회 피납자 전원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함으로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였습니다. 샘물교회 담임 목사의 고백입니다. 지난 40일은 40년처럼 길었지만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상황에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해 봅니다. 열린 입으로 모두가 한마디씩 이야기하고 판단도 하지만 영적 어버이로서 담임 목사의 고통이 어떠하였을까? 21세기 선교한국을 위하여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리스도 같다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짐으로 피투성이가 되어 무덤에 묻히게 되었는가? 목사가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알기에 샘물교회와 박은조 목사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목사의 그 교인들입니다. 순교로 생을 마친 고 배영규 목사의 아름다운 죽음은 어떠한가? 그리고 억류되어 있는 동안 개종을 거부하다가 심한 구타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버텨냈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밟히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팔복을 받은 최고의 축복자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피 흘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세워지고 자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푸른 꿈 가득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평양 대부흥을 기대하면서 비욘드 1907, 어게인 1907년으로 2007년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교회와 교단이 엄청난 경비를 들여 맘모스 대회도 하고 영적 각성을 위한 회개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하늘은 도시되어 조각구름이 보이지 않으니 언제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겠습니까? 목사의 마음도 이리 답답한데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최고의 부흥과 성장의 모델이 한국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반짝하다가 꺼져가는 등불이 오늘 한국교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축복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심고 물 주어 거둔 열매가 아닙니다. 그 옛날 20대 중반을 간 넘은 새파란 눈동자를 가진 선교사들의 순교적인 신앙 덕분입니다. 그들은 썩어진 미랄들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17,000명의 보냄받은 선교사나 이들을 보내는 교회의 영적 수준은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수준임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5,000년 역사 속에서 길바닥 질경이처럼 밟히고 또 밟힘으로 육신의 생존을 위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 맺힌 오복, 장수, 부, 강령, 유오덕, 고종명 때문에 그 이상은 배울 수도 없었으며 기도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 끼니 걱정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고 자식들이 죽지 않고 자라서
대를 이어주는 것이고 효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구국의 열정,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에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단발마의 치매에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조금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나라의 독립과 국권 회복이지만 소망 없는 긴 세월 동안 회유와 폭정 아래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니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손바닥만한 땅덩어리가 남북이 나누어져 동족끼리 총질하는 나라. 새벽 기도가 넘칠 수밖에 없고 철야 기도가 울부짖는 눈물의 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는 기도 용사가 넘쳐나는 한국교회.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십자가 종탑에 네온 사인이 밤하늘을 밝히고 전국 방방곡곡에 5만여 교회를 세우는 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직업이라면 성직입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직업 중 밥 굶으면서 하는 직업, 잠자지 않고 하는 직업, 울면서 하는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좋은 목사, 장로, 자녀들이 너도 나도 선지학교에 들어가니 차고 넘치는 곳이 신학교입니다. 매년 세계선교의 논문 30%가 나오는 훌러신학교 3,000명 학생 중 절반이 한국교회 목사, 전도사들이라니 복받은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뿌리가 샤머니즘입니다. 사명이 아니고 소유입니다. 성공주의 바벨탑의 열매입니다. 이웃이 있을 리 없습니다. 재앙은 물러가고 복만 달라고 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와 피 없는 교회는 무당예수요 회초리와 노끈으로 매맞고 청소되어야 할 한국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갈 곳 없는 목사 후보자들이 가야 할 곳은 또 어디입니까? 2030년까지 한국교회는 10만 명의 선교사 보유는 쉽고도 간단하게 이루어질 산술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샘물교회 피랍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고상하고 거룩한 죽음의 영성을 준비했는가? 어제나 오늘 그리고 미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든지 요구하시는 주님은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100%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행위를 하시고 불꽃 같으신 눈으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고 토해내기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3장. 믿음의 척도는 순교입니다. 한국 천주교의 뿌리가 되는 1801년 신유 사옥을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신도들이 조기두름 엮듯이 포박되었습니다. 피 비린내 나는 국문은 끝도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옥마다 처참한 몰골로 변한 사람들로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고문이 심해짐에 따라 피 비린내와 살썩은 냄새와에다 온몸은 살아있는 구더기로 썩어갑니다. 천주학쟁이들은 형장의 이슬로 잡초처럼 쓰러지고 피를 흘렸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 파송된 오직 한 사람 선교사였던 주문모, 당시 주문모 선교사는 조선 천주교의 보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만큼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신자들을 버려두고 북쪽으로 가는 것이 천주님의 뜻일까? 그는 양처럼 온순하게 자신을 따라준 신자들과 함께했던 6년 동안의 사역을 마감하기로 결심합니다. 나를 희생함으로 교우들을 구하자. 내가 희생양이 되면 이러한 고문이 잠재워질지도 모른다. 관리들이 나를 잡기 위해서 교도들을 저렇게 잡아 죽이고 있지 않는가? 주문모 신부는 자연함으로 모든 신도들을 구하고 하늘에 썩어진 미랄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주문모 신부에 대한 처리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왈가왈부가 많았지만 강경파들의 주장이 완강하여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서대문 밖, 서소문 밖 사형장에서 이슬처럼 그의 육체는 한 송이 꽃이 되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꽃은 열매되어 오늘의 천주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세계선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예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세계 선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자국인 선교에 올인하면 축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2030년까지 100만 명의 자국인 선교사를 주옵소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30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